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편 3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더욱 주를 신뢰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힘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또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도리어 갈수록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자신 없다라고 말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오래 지속되면서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선거와 또 맞물려서 확진자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또 불평으로 가득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신앙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지킬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예배도 내가 열심히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또 기도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간절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있을지라도 지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세상 탐욕에 젖어 있는 원수들의 그 도전과 공격으로 이제 절박한 위기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다른 시편들 150편, 시편 150편 중에 한 70편 이상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31편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신앙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편 31편은 신뢰의 찬양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뢰의 찬양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그냥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신뢰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짜고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분명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하기 위해서, 또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신뢰한다는 말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도 시련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말 속에는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또 나에게도 시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계속해서 인정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것을 바로 인정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되어집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허세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그는 자신이 큰 시련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왜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핍박, 또 정적들의 배신과 시기,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일평생 시련의 세월 보냈습니다. 비록 그는 최고의 왕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시련으로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거듭 구원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언제나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 것만 같은 그가 왜 이렇게 수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야 했을지 생각해 보면 우선 그가 시련 가운데 산 이유는 그에게 무슨 악한 죄가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의 허물로 인한 것이 없지는 않아요. 다윗도 인간이기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실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수많은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당한 시련은 대개는 그의 허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시련 속에 살았던 것은 오히려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윗의 의로움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해치고자 했고 그로 인하여 시련이 그에게 뒤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사탄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다윗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그를 막 공격합니다. 때로는 은밀한 유혹으로, 때로는 대적들과 정적들을 통한 핍박으로 공격하여 막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쓴 시를 보면 다윗의 쓴 시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비판시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즉 저는 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을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에게 임한 것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기게 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악한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적어도 세상에서는 사탄의 비호 아래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사는데 성도들은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 살아야 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도리어 모든 것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시련을 원망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서 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에 대하여 원망해야 합니다. 불평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지금 더욱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한 후에는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뢰야.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는 기도는 대적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이라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속히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빨리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위기 일반의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이나 자신의 어떤 분사력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든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맞았었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과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와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던 욥이나 출애굽을 이끈 모세나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의 제자들도 전부 위기를 주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 신앙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통 없는 영광은 없으며 쓰디쓰는 인내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흙이 멋지고 귀중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백 도나 넘는 그 정말 불가마에서 오랜 시간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만 해요. 견뎌내야 돼요. 깨지면 안 됩니다. 녹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마치 쓰러져 망할 것 같은 위험한 일들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혹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인가 대단하고 특별한 정말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출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먼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면서 막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뭡니까? 헛된 일이 뭐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나도 당신들처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도 신이 아닙니다. 나는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대한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평범하고 언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즉 내가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즉 겸손히 엎드려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다윗의 방법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에게는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을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신앙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했다면 주님을 더욱 귀히 여기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데 그 이유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만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망하게 된다면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 주의 이름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리고 이는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즉 주여 주님 그렇게 붙여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인간의 부정한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지금 지나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입에 담지 않으려 한 그들의 어떤 태도만은 우리가 높이 살만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냐는 말이죠. 어떤 일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경망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주님의 이름을 너무 부르지 않는다면 신앙의 대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을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분의 귀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사용하는 자는 주님의 속성을 경망스럽게 모욕하는 무리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경망스럽게 부를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지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합당한 존귀를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불신하고 돌아설 때 돌아서지 않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 시험에 들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련을 만나거든 그것을 인정한 후에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